안녕하세요. 3월 1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고 또 3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이라고 또 특별한 날인데 또 비가 오네요. 그동안 가물었던 땅에 이제 비가 내리고 나면 이게 단비가 되고 봄비가 될 텐데 이제 그 싹이 다 올라올 것 같습니다. 생명의 단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생명의 씨앗이 다시 한번 오미 트고 싹이 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자, 의인과 악인을 또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서 주변을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등잔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다 올려놔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빛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등불을 가졌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빛은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 불빛이 더 필요하죠. 시대가 바뀔 때. 왜냐하면 말세라는 것이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간다는 건데 그때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밝혀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도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등불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밝혔던 거죠. 이 시대에도 의인들이 등불의 역할을 해서 빛을 환하게 밝히고 빛이 빛나게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들 필요할 때는 자기들끼리 등불을 밝혀놓고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꺼지는 거예요. 불필요할 때는 켜져 있다가 자기들 좋게 하기 위해서는 등불이 켜져 있다가 정말 모두에게 필요할 때는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시대가 바뀔 때 오히려 등불이 빛나야 되는데 시대가 바뀔 때 꺼져간다. 또 말세에는 빛이 필요하고 빛을 밝혀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서 오히려 같이 어두워진다. 시대가 어두워질 때 등불도 같이 꺼져간다.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무용지물이잖아요. 예수님이 10처녀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10개의 등잔불이 똑같이 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그러다가 차이가 언제 났냐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 10개의 등불은 2개의 집단으로 딱 나눠지죠. 슬기로운 5처녀의 등불과 미련한 5처녀의 등불로 딱 나눠집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기 전까지 10개의 등잔불은 똑같았어요. 똑같이 등잔의 역할을 하면서 등불이 켜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10개의 등불이 똑같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시대가 바뀐다는 거죠. 그때에 이제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그때 밖으로 뛰쳐나갔고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릇에 기름을. 그러니까 등잔의 기름은 이제 다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꺼져간 거죠. 다 꺼진 거죠. 10개가. 그리고 그릇의 기름으로 밝혀야 되는 때가 온 거잖아요. 근데 미련한 5처녀들은 그것을 준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이 뭐냐면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은혜시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잔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시대의 신앙이에요. 은혜의 성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성령이라는 것이 기름이니까 등불을 밝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랑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10개가 다 똑같았는데 신랑이 오신다고 선포가 있으니까 갈라지더라는 거죠. 나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고 보는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릇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릇의 기름이 없었잖아요. 등잔의 기름만 있었지. 그때서 이제 허둥지둥 기름을 구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쫓아다녔는데 기름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오셨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준비하고 있던 그릇의 기름을 등잔에다가 부으니까 불길이 다시 살아나서 주변을 비추게 되니 그 등잔을 들고 신랑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의인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빛은 신랑이 오신다고 하니 더 환하게 빛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밝힐 수밖에 없죠.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의 등불, 이건 미련한 다섯 처녀거든요. 악인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은 그 순간에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저 세상에 있는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악인이 누구예요? 그릇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다 교회 안에 악인이다 이겁니다. 그 등불은 꺼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밝혀야 되는데 꺼져가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똑같았던 거예요. 이 악인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거기까지 간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똑같은 거죠. 저 세상에서 아예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하겠다고 코앞에까지 왔다가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맞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다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맞이하지 못하는 기다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자는 것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릇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릇의 기름, 등잔의 기름.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이제 시대가 바뀐 것을 알려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보혜사는 영원히 함께하는 보혜사가 아니라 가시는 보혜사라는 거예요. 잠깐 오셨다가, 보혜사라는 게 헬퍼잖아요. 돕는 자.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가시고, 그리고 내가 보혜사인데 보혜사인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 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릇의 기름은 다른 보혜사라는 거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는 겁니다. 그릇의 기름을 준비하자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자격이 되며, 또 그것이 힌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